여러분 27장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든가 해서 하나님께 사람이든 가축이든 집이든 혹은 밭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27장에서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가축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드리고 싶습니다. 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의무사항은 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능동적인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도 하고 자원도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저걸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인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바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멈추어서면 안 되고요.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과 30절에서 보면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도 요거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계명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나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의무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우선 1절부터 이 8절까지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돈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30세겔, 50세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송에 보면 내 몸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신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9절부터 가축을 또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유목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집도 짓고 과일도 심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을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가축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재물 중에서도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 가축을 드리겠다고 했다가도 바꿨으면 좋겠다, 다른 가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드리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융통성을 허락해 주시지만, 드리겠다라고 이미 서원을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안 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그 절반을 잘라가지고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는 안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진실하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두 사람 다 한날에 다 죽었어요. 이런 것을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큰 몫이에요. 이게 비중이 엄청 커요. 얼만큼 클까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귀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생명하고도 안 바꿀 것 같지만 재물에 조금만 집착을 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얻으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수중에 돈을 갖고 싶어 하죠. 그만큼 돈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권위도 따라와요. 권세도. 그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내게서 이렇게 중요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내가 드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기에 그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 때로는 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재물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부분에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갖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셨기에 먹고 입고 마시며 쓰고 산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갈 때에 거기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내가 들여서 내 것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서 좀 높은 직급에 있었고요. 그 회사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배려를 해주었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집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손해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를 배려해 주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 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한 2,400만 원을 저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2,400만 원 저금해 놓은 것 중에 내가 100만 원을 우리 직장 상사 그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했대요. 우리 직장 상사님이 나를 배려해 줘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2,400만 원을 내가 저금을 해서 모았는데 그분이 참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서 그중에 작지만 내가 100만 원을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 너 정말 내 며느리로서 정말 훌륭하다. 에? 네가 정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다니 나는 100% 찬성이다. 그 남편도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100만 원을 떼가지고 직장 상사에게 드렸대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자기 부하 직원이 그렇게 자기를 배려하고 이를 100만 원을 가져오니까 이 돈이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1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를 자기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쓸 게 아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손해본 거 채워줄 수 있다. 우리 어려움 당한 거 얼마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드리자. 가족들끼리 또 거기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거를 또 선교사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은혜를 알고 산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뭔가 자꾸 갖고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소중한 거, 그거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게 있는 물질을,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지요. 어제도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김장을 같이 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일하는 세대가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다들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 김장을 해도 옛날 같으면 그냥 다 나와서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일하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려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또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가 내 몸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김장을 해가지고 옛날보다는 뭐 턱도 없이 부족하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치를 받으신 분들이 자기가 김치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뭐 그냥 한 통이지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베푼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이다. 사랑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